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이고닌의 지방의 본문왕으로, 루사디아가 아빌렌의 본문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새로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회복되고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점차 이제 코로나 확진 인원이 좀 줄고 있어서 다시 또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간다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어? 자꾸 우리가 뭐 미리 생각하는 것 같아. 미리. 우리 뭐 백신이 뭐 백신이 나오고 그 뭐 치료되고 뭐 그거는 다 떠나서 우리 코로나가 좀 들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같이 수련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좀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맨날 안 된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불편하잖아, 그죠?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강연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하죠. 뭐 학교에서도 수업 듣는데 강연을 또 들어요. 뭐 그런 생각할 텐데, 2019년도에 이 강연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른으로 살아갈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내가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그냥 주어지니까 살아가는 거야. 주어지니까. 꼭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어, 예습복습 좋아해요? 응? 예습복습 좋아해? 별로 싫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습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알아요? 왜냐면 어른은 예습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오늘 주어진 숙제 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숙제를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해야 돼. 실시간으로. 응?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이게 숙제면 차라리 집에 가서 할게요가 되잖아. 그지? 조금 이따 해도 되잖아. 그죠? 우리 그 다음 수업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쉽잖아. 근데 삶이란 건 어떠냐면 숙제하듯이 해야 돼. 막 매일매일 막 몇 시간 몇 시간.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짧게 짧게 그 시간에 필요한 대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사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질문을 이 프로그램이 강연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19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이거 책으로 봤다. 아, 오, 의외인 인물이 책으로 봤어. 영화로는 봤다. 의외 인물이야.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자, 이 1982년 김지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거 소설이에요, 그냥. 뭐 자서전도 아니고 소설인데 왜 이 책이 논란이 됐을까? 왜 이 책이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대표적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었던 삶을 투영했어요. 그냥 여성들의 힘든 것, 뭐 육아로 인한 단절, 경력 단절, 뭐 직장에서 뭐 피해 보는 것들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문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이 책을 굳이 뭐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 사실은 이 주인공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여러분 202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무 철학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산다는 건 뭐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동물과 식물과 광물과의 차이가 뭡니까? 오, 그렇지. 자동차는 움직이잖아. 그럼 살아있는 거야, 그게? 왜 자율형 자동차도 있잖아.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움직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동물과 식물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살아있냐예요. 살아있냐? 로봇이 움직여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형 기관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죠? 동물이 안 움직여 그러면 뭐예요? 얘는 이 동물은 죽은 겁니다. 그죠? 식물이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지고 꽃이 지고 여러분 겨울철 나무들을 보면서 와 식물들이 다 죽었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왜 살아있어요? 그 식물도 어느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봄에 되면 꽃이 다시 필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식물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삶을 되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사는 건 뭐냐고 사실은 산다는 거예요. 사는 거. 사는 거.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밥 먹고, 그지? 살아 있으니까 잠도 자고, 살아 있으니까 뭐도 하고, 배변도 하고, 그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뭐도 해요.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아가 있는 거하고 그건 동물이 살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은 뭐냐면 산다는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삶과 인간의 삶은 다른 거예요. 왜 사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첫 주에 왕을 위하여라는 얘기했죠. 왕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근데 왕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다고 얘기했고 그 왕을 위하여 기쁨이 됐다고 얘기했고 그 왕을 위하여 우리는 잘하고 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왕을 위하여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26대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멋진 말이에요. 그렇지. 되게 쉬운 단어로 되게 멋진 문장을 만들었어요. Do what you can with what you have. Where you are. 그게 끝이야. 문장이 다야. 여기서 모르는 단어. 내가 이 단어는 모르겠다. 없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보 앞에도 제가 이 문장을 넣어놨는데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있어야 되는 곳,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던 이 말이 왕을 위하여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자,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빈들에 있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그 언제 나타날지 아직은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시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언제예요?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자, 시간이 나왔어요. 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는 해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고요. 헤롯이 갈릴리 본부왕으로 있고요. 빌립이 이드레와 드로고니의 본부왕으로 있고 루스나디아가 아빌렐의 본부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있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등장을 합니다. 야,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자세하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시기가 어때요? 거의 동일이에요, 사실은. 동일이에요. 굳이 뭐 마태복음은 더 빠르고 누가복음이 느리고 그건 아니에요. 다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때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해요. 신구약 중간사다. 그럼 이 신구약 중간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침묵기 400년. 약 400년간의 침묵기라고 있어요. 침묵기라는 건 뭐예요? 말이 없다라는 거, 말이 없다. 근데 이 말이 없다는 게 여러분 대화가 없어서 말이 조용한 침묵기가 아니에요. 대화가 없어서 아무 일이 없어서 침묵기가 아니에요. 뭐 조용해서 침묵기가 아니라 누구의 침묵기? 하나님의 침묵기.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하여서 말씀을 안 하셨던 시기예요. 선지자들도 없었고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으며 그 일이 침묵을 통하여서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이 등장해요. 근데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냥 이 요한이 등장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각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리고 헤롯,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이스라엘 지도에 여기 보시면 약간 푸르스름한 거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붉으스름한 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 요렇게 보는 게 원래 정상인데 안 보이니까 좀 옆으로 돌려봅시다. 좀 크게. 잘 보이나요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힘들긴 하지만.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유대랑 사마리아는 누구의 통치 지역이냐면 이 파란색 지역이 빌라도의 통치 지역입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총독의 통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같이 보여지는 이 갈릴리 지역은 누구의 통치 지역이었냐면 이 베레아랑 이 통치 지역은 여러분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 여러분 헤롯 왕이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의 통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두레라고 되어져 드라곤이라고 되어 이 지역은 누구의 통치 지역이냐면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통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통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한 가지입니다. 이거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옛날 우리 되게 옛날 얘기들 어떻게 됐어요? 옛날 옛적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 라떼라는 얘기 들어보죠. 라떼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시기가 분명하죠. 여러분 시기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그러면 도대체 언제 시기인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라떼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시기가 정확하고 그때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이 라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정확한 횟수와 정확한 지역과 정확히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분명하고 있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뭐 이 얘기까지 하면 좀 더 길지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의 전체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 가장 앞서 있던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 그럼 그 대제사장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 근데 그 등장했을 때 누구에게 임해요? 빈들에서 사가랴에게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중요할까? 이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스하고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 가운데서 돼요. 아론의 후예. 다른 사람이 안 돼요. 아론의 후예 가운데서 돼요. 그런데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샀어요. 또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이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여러분 교황도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죽기 전까지 교황을 또 세울 수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종신직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근데 가야바라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지금? 2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계는 사위하고 장인의 관계예요. 즉 사위와 장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즉 종교적 신분으로는 가장 위에 있지만 이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행위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행위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만 갖고 있냐면 종교적 관계만 갖고 있어요.
자신의 뭐만 갖고 있냐면 이익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냐면 정치적 관심, 자신들의 높임의 관심, 자신들의 세상적 관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빈들에서. 여러분 아까 루즈벨트가 어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서라고 얘기하잖아. 어디에서? 빈들에서 있어요.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뭐했다? 전파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복음이냐? 무슨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게 복음인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이유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뭐했다?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왜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게 복음이래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뭐의 복음이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뭐했다? 구원받았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뭐냐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 삶의 복음. 하나님께 가는 복음.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는 복음. 그래서 뭐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복음이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삶은 뭐의 문제냐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였어요? 강력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날카로웠어요. 그 외침이 분명했어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학원 다니잖아요. 그죠? 학원 다니는 친구들 여기 있잖아. 그지? 학원 갈 때 학원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거기 왜 다니는데? 성적이 오르니까 다니는 거 아니야? 성적이 안 올라. 근데 그 친구가 그 학원 다녀. 그러면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당연히 안 가지. 안 그래? 근데 소문이 들었어. 어떤 소문이 들었어? 야, 거기에 학원 가서 한 달만 공부하면 성적 오른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요. 왜 여러분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 노량진, 뭐 그 대치동 그런 데가 왜 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니까 보세요. 그게 강력함인 거야. 성적이 올라. 그게 뭐야? 내게 들렸지? 복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끌려가잖아.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이 끌림이 있잖아. 여러분 매장 같은데 슈퍼 같은데 가서 초콜릿을 딱 봐.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정말 맛있는 초콜릿 써 있어. 그러면 그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왜 안 사요? 안 먹어봤으니까 안 사요. 그죠? 근데 친구가 이거 딱 먹어봤어. 용기를 내서 먹었어.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애한테 하나 줬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먹어 안 먹어? 먹겠지. 여러분 복음이란 게 그런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경험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에 약함이 있냐고?
강력하지 않게 하세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에게 지금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찾아와요? 복음이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뭘 물어봅니까? 저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요한의 말이 그냥 밖에서 들려지는 그냥 외치는입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개소리다라는 얘기 하잖아. 개소리야.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가요? 중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요즘 최근에 되게 아침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침 9시 딱 출근할 때 돼서 한 20분이 딱 되면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 와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서 시작해요. 뭔지 아세요? 대출 전화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요. 어차피 녹음 전화예요. 녹음 전화인데 시간도 정확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집 하루 전화번호가 다 바뀌어. 제가 아침마다 전화를 딱 받잖아요. 전화를 딱 받으면 여보세요 하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무조건 평가에 대출 누르고 거절 딱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야 돼요, 안 돼야 돼? 안 와잖아. 근데 그날 아침에 또 전화 와.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 생각이 들었어. 도대체 얘네는 날 뭘 믿고 돈 빌려준다는 거지? 그런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시해요. 그렇잖아. 사람들이 대출 전화 보면 뭐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그런데 정말 돈 필요한 사람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전화가 가면 어떻게 할까?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개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쓸데없는 스팸 전화가 아니에요. 무슨 전화예요? 생명과 같은 전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하죠. 가격이라는 얘기하죠. 가격하고 가치, price of value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격이 좋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그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할 때 딱 한 가지예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에 맞는 점이 균형 가격이에요. 자, 여기보다 가격을 높이 측정하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낮게 측정하면 사람들은 몰려요. 그런데 돈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품의 가격이 높으면 그 가격은 높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격 자체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가격은 정확하게 어떻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게 뭐예요? 경매예요. 경매. 처음에 딱 경매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자, 시작가를 시작해요. 시작가라는 건 뭐예요? 그 제품의 가격을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물건이 귀하고 뭐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귀해요. 왜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낮춰버려요. 낮춰. 복음을 내가 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심심한 거 재미없는 일이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을 때 그 십자가가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치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가 그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위하여 산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왕을 위하여 사는 가치만큼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삶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록 사람들이 낮게 여기는 가치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가치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치일지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있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복음의 귀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높이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팩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매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의 삶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어요. 예언되어졌던 대로 뭐하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복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복음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어대 교수님이었던 신영복 교수님의 시예요. 삶이라는 시. 여러분 삶이라는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참 좋은 시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건 뭘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통하여서 뭐가 되도록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삶이 아닌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요 율법에 열심히 어떤 삶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65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70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다 지켜요. 다. 얼마큼 열심히 지켰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올까? 왜 그럴까요? 왜 찾아오는지 이 무엇이냐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왜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영화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구원받았다 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깨져 있어요. 모두 안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하고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어요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했어.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있어요. 천주교회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면죄부가 뭡니까? 면죄부를 왜 팔았어요? 죄가 해결된다고 샀어요. 뭘로 하면? 돈으로 사면. 여러분 연옥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지옥 갈 죄는 아닌데 천국 갈 죄도 아닌 것 같아서 만들어진 게 연옥이에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그 죄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가능성을 열어둬요. 가능성이 어디 있어? 가능성이 없지.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았어.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무리들에게 옷 두 벌 갖고 있는데 한 벌 나눠줘. 그럼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얘기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예요. 한 벌을 나눠주는 건요.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없어서 못 나눠줘요. 그러거든. 그죠? 근데 잘 생각하셔요. 여기 두 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있는 것이 자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있음을 알 때 행할 수 있는 게 자비예요. 이해가 되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누가 얘기합니까? 세리에게 얘기합니다. 세리한테 뭘 얘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100원을 세금을 징수할 거면 거기에 110원을 얻어서 내가 10원에 뭘 얻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이 매기면 많이 매길수록 내가 뭐 할까? 부가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 부과된 거 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가운데 중심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예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누구를 얘기합니까?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을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가 족한 줄 알래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정성입니다. 공정함.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이라는 건 뭐예요? 공정함이에요. 그 공정함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공평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제 꿈도 제 소망도 여기 있어요. 제가 정말 여기 제 두 아들이 있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설교할 때 항상 신경 쓰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은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만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처럼 살아봅시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비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원합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담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요 되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근데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높이고 있어요. 그를 높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여전히 겸손함으로 나가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도록 이야기해요. 함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 한 개선 장군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만세! 만세!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군이 탄 말이 자신을 향한 환호인 줄 알고 이렇게 뻐기면서 딱 걸어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 너가 아니라 너가 태워온 장군 때문에 외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환호를 자신을 향한 환호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연예대상, 연기대상 그런 영상들 보면서 한 가지 가졌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가진 연예인들이 상을 받은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였어요. 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굳이 저기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 하지만 저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달란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자신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할까요? 아, 신앙에는 저런 모습이 있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함께 외치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한 역사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금이 고기 안에 스며들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고립되거나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드러나가 각자 속한 사회에서 최상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최악의 경향들을 상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최상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삶, 최악의 상황을 상쇄시키는 힘, 그 힘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같이 살아갑시다. 요한같이 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가진 삶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왕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믿음 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